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뭔가를 주는 것은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주는 사람, 나의 이익, 나의 만족입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주는 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쁨, 그 사람의 만족, 그 사람의 유익입니다. 같은 물건을 주는 것이지만 결국 이 마음의 차이, 이것이 영 딴판을 만드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서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고 나가지고 한동안을 정말 감동에 이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푸근하고 따뜻했었습니다. 길목사가 대체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 여러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사실은요 그 선물 자체로는 별것 없었어요. 그냥 조그만 거, 그냥 우리 아무 신경 안 쓰고 줬다가 받았다가 줬다가 받았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겉 포장에 아주 이분이 삐뚤삐뚤한 글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글을 쫙 써놨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야, 진짜 이분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좋구나, 감동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을 바라볼 때 제 마음도 늘 푸근하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너그러워지고, 저분 참 좋은 분이야, 저분 참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나도 그런 마음 가져야지, 진심이 오고 가는 그러한 선물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렸다고 해서 나 드렸어 생색낼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그걸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훗날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서 그는요 어마어마한 막대하고도 아니 산더미와 같은 금, 은, 보화를 미리 헌금하고 바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성전 건축해라. 그런데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을 보세요. 역대상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우리가 그냥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 안 되는 요 정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마음뿐입니다. 특별히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이것도 드릴 수 있고 저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최고다.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드렸다는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왜 감사를 기뻐하시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가 제사를 진정 제사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가보신 분들, 런던은 당연히 들르셨겠죠. 그 런던에 가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성 바울 성당을 관광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성당인데요,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이제 모든 공사 감독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성당 건축 그 토지 주변을 쭉 돌고 있습니다. 석공 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었어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난 돈 위해서 일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이 건물 세우는 거 일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저를 끼워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똑같은 일을 해도요, 감사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더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성전입니다. 성전. 왜요? 하나님이 몸소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 장소거든요. 그 의미거든요. 그런데 성전 의식 중에 최고 중요한 일이 제사입니다. 제사. 대속제물로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제사했겠죠. 문제는 인간 본성입니다. 시간 가고 세월이 흐르면 부패해지고 감사가 퇴색되고 감사가 다 휘발돼 버리는 것, 이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죠. 나중에 보니까요, 감사는 오대간데 없고 제사 행위만 몰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이 까만 양복을 쫙 입은 그냥 덩치들이 쫙 도열을 해가지고 허리를 꺾으면서 형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보스가 들어오면서 아주 흐뭇한 표정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감사의 마음이 있건 없건 형식만 갖춰서 제사를 드리면 흐뭇해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제사는 당연히 드려야지만 그가 진정 원하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마음의 감사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팥 빠진 단팥빵은 단팥빵이 아닙니다. 발음이 힘들어요. 뽑은 지 하루 지난 커피는 커피가 아닙니다. 김 빠진 콜라는 콜라가 아닙니다. 모양새는 있지만요, 그것처럼 맛없는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드시겠나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빠져있는 제사는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가 제사의 본질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실종돼버린 겉모양만의 예배, 그저 종교 활동일 따름입니다. 감사가 제사를 제사되게 하고 감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며칠 전에 막내 아들을 보면서, 첫째는 결혼을 했고 막내 보면서 자식 이제 많이 컸네, 이제 청년이 다 됐구나. 몸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키가 많이 커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 녀석이 제 손에 쥐어준 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를 쭉 읽어보니까요, 진짜 글씨는 참 못 써요. 아빠처럼 정말 악필 중에 악필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제가 맨눈으로 보니까 해독이 안 돼요. 해독이. 이게 암호예요, 암호.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그냥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이거 이런 글씨구나, 이런 글씨구나, 겨우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더군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물론 과거에는 편지도 안 줬지만
이 편지 안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반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 함께 치킨을 먹거나 TV를 같이 보는 것도 참 즐거웠고, 엄마랑 셋이서 음식점 가는 것도 정말 뜻깊었어요. 항상 아빠가 운전해 주시고 가족을 위해서 힘써 주심에 감사해요. 항상 몸을 건강히 챙기세요. 아빠 한 달간 너무나 수고하셨고 감사했어요. 이 아들의 감사 편지를 읽으니까요, 마음이 막 훈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아빠가 아빠 노릇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빠의 정체성과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니,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영광스럽게 느껴졌어요. 야, 우리 아들이 아빠를 그래도 인정을 해주는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속으로 길 목사 어쩌다 한번 인정받았다고 되게 그러네. 상관없어요. 전 너무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 아들의 감사는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드러냅니다.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어와나 본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김승용 집사님이 어와나 이건데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 어와나 본부에 갔더니 그 시카고예요. 여러 뭐 이제 회의도 하고 그러다가 짬을 내 가지고 미시간호스 근처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본부 측에서 식당을 잡아놓은 거예요. 한국 이사들을 대접한다고. 맘먹으면서 이렇게 쫙 둘러보니까요, 야, 그 여러분 5대호라고 있지 않습니까? 5대호,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들. 그 중에 하나가 미시간 호수인데 이 시카고에 있거든요. 사실은 시카고에 있는 게 아니라 시카고가 그 미시간 호수에 있는 거예요. 미시간 호수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우리나라의 전체 면적 절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뭐 청평호수, 이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안 보여요. 이건 차라리 바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의 면적의 절반이라니까요. 근데 오래전에 이 미시간 호수에서 배가 파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수영 잘하는 청년 하나가 자기를 던져가지고 무려 17명의 사람들을 구원을 해냈습니다. 이게 대서특필이 됐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뭐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 청년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인이 옆 사람을 가르치면서, 목사님, 이 사람이 바로 그 친구입니다. 뜻밖의 상황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을 불러냈어요. 질문을 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17명을 구원하셨다니, 혹시 그때 그 사건 뭐 생각나는 느낌 있으신가요? 씁쓸한 표정으로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구원을 받은 17명 중에 단 한 분도 나중에라도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한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한 마음 자체가 없었다면 그 인간도 아니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실제로 표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영영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에덴 동산 보십시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거기 넘어가 범죄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면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감사의 부재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도 모자랄 텐데 그들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도 감히 넘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넘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 뱀으로 위장한 마귀의 속삭임을 그들이 듣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놓으신 어마어마하고 완벽한 은혜를 바보같이한 것으로 평가절하해버리는 셈이지요. 그러니 그들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쫓아내시는 겁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우리는 우리 조상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 일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인 것이죠. 감사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에덴의 그 안타까운 인간의 실패를 친히 눈으로 목도하였던 천사들,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이 회복이 되시겠습니까? 그분이 영화롭게 되시는 거지요. 게다가 감사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마귀를 내 삶에서 대적하고 거부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사하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무릎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바로 내 자녀의 모습이지. 이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왜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시나? 감사는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옳은 행동인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옳은 행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 보세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 감사를 일컬어서 옳은 행위다 라고 그 문맥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감사가 옳은 행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영원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해야 할 옳은 행위 중에 옳은 행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너무 뼈저리게 감격으로 확인했던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범사, 우리의 전 인생 그 어디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것을 빼먹을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게 감사거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도 보면은요, 성도는 마땅히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요, 내가 지금 성도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알려면 감사를 보면 되는 겁니다. 감사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바로미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탔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고난의 항해를 거쳐서 신대륙에
정박을 하고 저들이 저렇게 쫙 부푼 가슴으로 땅을 밟고 정착을 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척박한 환경에 얼마 못 가서 절반 이상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흉년으로 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멸입니다.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다시 한번 금식 기도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흉년과 질병으로 여러 형제 자매가 쓰러졌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엔 광활한 대지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 대신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이 말을 듣고 모두가 다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는 대신에 이번에는 감사를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절이 시작된 계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백의 웨딩드레스로 치장한 신부는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신랑은 그런 신부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우리들 성도 역시도 마지막 날에 흰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치른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 세마포 웨딩드레스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뭐라고요?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여러분, 앞에서 옳은 행실, 즉 옳은 행동은 바로 무엇이다?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그러므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보시는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찬란하게 아름다운 신부처럼 하나님이 우리들 성도, 감사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아름답게 여겨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보다 더한 건 없어요. 반면에 감사를 잊습니다. 자꾸 원망불평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가? 누더기 옷을 입은 냄새나는 거린처럼 비춰지는 겁니다. 얘야, 너는 왜 이렇게 너만 보면 에덴에서 불순종하고 반역한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나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제사를 제사되게 한다. 둘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셋째는 감사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옳은 행위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감사가 이렇게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냥 감사하라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예약을 해 놓으셨습니다.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 이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딱 하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앞에는 검푸른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포와 절망으로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저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그대로 수장을 시켜버리십니다. 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요, 위기와 어려움의 홍해 바다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때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선제적으로 돌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위기와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일본의 경영인 중에서 참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마사시타 고노스케, 경영의 신이라고 별명 붙을 정도로, 이분이 하여튼 뛰어들면 망해가던 부도난 사업 이거 다 회복시키고 살립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신의 인생 승리의 비결을 한마디로 덕분에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들어보십시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일을 스승으로 삼고 묻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말한 덕분에가 사실은 뭡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몸이 허약해서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오히려 감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감사해요. 감사했더니 진짜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분은요, 일본에서 진짜 소수죠. 기독교인입니다. 장로교 기독교인이에요. 우리처럼. 그의 덕분에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던 것이죠.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꼽은 20세기 최고의 수필은 이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 책입니다. 그녀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터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에 나아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 가득한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달고 다른 저와 여러분이 들어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아름다운 고백 아닌가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가 배어있는 그녀의 마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실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보도 듣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헬렌 켈러.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은 과유불급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고 과유불급이 돼요. 배탈 납니다. 운동도 그렇고요, 연애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요, 심지어 공부도 그렇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공부해봤다. 많이 했더니 피곤하더라. 공부도 그렇다는 거예요. 과유불급. 그러나 감사만큼은 과유불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말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의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는 이런 말도 했어요. 고난에 대해 감사할 때 고난이 사라진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난을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켈빈 쿨리지의 말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마도 늘 감사하는 가운데 그는 미국의 제30대 대통령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이작 월튼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겸손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속이다. 어느덧 우리는요 2023년의 절반을 지나 보냈습니다. 아듀예요. 아듀. 지나간 6개월. 이 6개월이 어떤 분에게는 수치와 눈물과 처절한 실패와 답답한 한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성취의 6개월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참 힘들었고 답답하고 어려웠던 6개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더욱 감사로 나아가 보십시오. 대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내 인생에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사를 축복의 통로 삼아 주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의 회복의 역사, 역전 드라마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성취와 기쁨의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또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감사를 기념하는 맥주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하는 주일이지요. 우리의 삶에 잊혀진 감사가 풍성하게 되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갖기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성과 방패와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둘러 진쳐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니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 살아가는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그 손길로 내 삶을 안아주십니다.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면 때로는 흔들립니다만 흔들리지 변치 않는 사실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어떤 분은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진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소소하게 다가오는 행복도 느낀 그러한 시간들이었겠지만 그러나 삶의 전반이 흔들리고 또 앞을 가늠하기 힘들고 대체 내게 발전이 있을까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육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가 파탄나고 가족관계가 부서지고 자녀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걸 보며 피눈물 흘리는 부모님들도 계실지 모르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지요.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 홍해 사건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해 나가고 돌파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연약함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사들이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주님 믿음이라고 하나님 우리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믿음과 고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옵소서. 홍해 사건으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날마다 눈물흘리고 답답한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6개월 그러나 다가올 6개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며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잡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 다시 한번 선제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를 통로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